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무덤에 누이신 예수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한번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나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각자의 생각을 지금 짚어보는 겁니까? 누구든지 죽음이 오거든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죽음의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누우셨는데 나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은 없겠죠.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죽음은 변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으면은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당장 변화되는 건 아니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은 육체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변화합니다. 죽음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으로.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4절인가요?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있지 아니하리.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완전 승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사망시키는 그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느냐? 바로 죽음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니엘이라든지 세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에스더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도 마찬가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얘기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를 모르면 죽음이 두렵죠. 그러니까 진짜 한다면은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 왜 들어가셨느냐? 이게 약속이 돼서 그래요.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영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사망을 사망시킬 약속,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왜 세상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 왜 세상은 자꾸 어려움이 오느냐?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안 보여요. 그게 자꾸 속습니다. 이게 속이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 자꾸 속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지금 군림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 신, 이게 군림하고 있어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으려면 그 비밀이 뭐냐?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피제사입니다. 이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월절 피 바르는 그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여기서 해방이 되잖아요. 바로 왕을 마귀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애굽의 거기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히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피제사입니다. 근데 이거 자꾸 속아요. 왜 싸우느냐? 이거한테 속아서 싸우는 거예요. 왜 갈등하느냐? 이거한테 속아서 갈등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자꾸 이것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앞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동안 하신 일이 뭐냐? 어디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간 겁니다. 여기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했다고 했어요. 이게 뭘 선포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지옥에 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냐면 여기서도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여기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그래도 계속 이 복음은 언제부터 증거됐느냐? 처음부터 증거됐어요. 창세기부터 증거된 겁니다. 그렇죠. 그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문제가 있다면은 이 문제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의, 그러게 뭡니까?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답을 찾는 겁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성경이 그대로 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그대로 다 성취됐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
역사적으로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출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기간이 1600년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어부도 있지요. 그리고 농부도 있지요. 많은 각계각층, 그리고 임금 왕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시대도 완전히 다 달라요. 근데 일맥상통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게 창세기 모세오가 쓴 거잖아요. 모세오경. 근데 보세요. 그대로 전부 다 이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어제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썼잖아요. 예수님 본 사람들 썼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이런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 근데 전부 다 보면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자들에게 특별 경고. 제자들에게 특별 경고가 뭡니까? 9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먼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얘기하지 말래요. 아니, 그리스도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말래요. 이걸 서론으로 하고요. 본론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뭐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에 보면은 5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5가지 이유만 얘기하고 이거를 포럼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5가지 이유 뭐 더 찾을 수 있겠죠. 이유가 뭐 5개지만 있겠습니까? 더 찾으면 많이 찾을 수 있겠는데 말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직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아직 받을 응답이 많이 있어요. 더 확실하게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전적으로 느껴질 때가 언젠가입니까? 받을 응답들을 통해서 쭉 지나가면서 더 구체화되고 확실한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더라도 오직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오직이 안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막셋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응? 주를 예수님으로 위하여 엘리야로 위하여 모세로 위하여 초막셋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오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셨어요. 누구만 남겠냐? 예수님만.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직도 인본주의가 가득해요. 아직도 인본주의가 가득해요. 아직도 자기 동기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 좌우편에 앉겠느냐,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아직도 세상 것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라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축복 다 해줬는데도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해야 되다니까 안 됩니다. 막았죠. 그렇게 뭐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거든요.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율법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규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어디에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한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이 사람 뭐지? 왜 가서 그들에서 가서 거기 가서 이방인하고 밥 먹느냐 이거죠. 아직도 이래. 그 베드로도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1장 8장 딱 되면서 땅 끝까지 증거를 하려는데 사마리아 들어가라는데 사마리아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느냐? 아직도 이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 가지고 하려고는 안 돼. 인본주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받을 응답이 뭐냐? 진짜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때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 이때 드디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둘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하러 보내지 않았습니까? 갔어요. 훈련이에요. 우리 전도 캠프 할 적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훈련이에요. 진짜 하는 것은 뭐냐? 요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말할 시간표가 언제냐? 진짜 시간표를 요때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393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현장 위에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와 시공간 초래의 역사와 이게 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교회 위에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의 업 위에 성령 충만 능력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30대의 여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요. 계속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17장 1절부터 8절에 왜 변화선으로 올라가시냐고요. 왜 변화산으로다가 올라가셨느냐 이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거를 심겨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우리 렘넌트들 훈련할 적에 이렇게 훈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시청각 자료를 다 사용하셨어요. 아예 데리고 나면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교육하잖아요. 솔로몬의 부귀 영광도 이 백합화만큼 못하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면은 끝나는 거다. 공중에 나는 새 길쌈도 하고 하지 않고 그 창고에 거들이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참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완전히 각인시키는 방법이 있어. 완전히 번제를 드려라 하고서는 그냥 믿음으로 완전히 100% 헌신할 때 그때 이제는 뭐냐면 순양 준비하고 살려주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더라고. 또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는데 하니까 하나님께 쓰려고 미리 준비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냥 담에서 도상해가지고 한번 빛으로 강하게 비춰가지고 눈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끌려와가지고서 쓰임배 그렇게 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맨날 거기다 터지고 그냥 막 완전히 까무러치게 만들고 그때 살려가지고서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송건사님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오직 복음으로 얻어맞고 까무러치기 전에 하는 게 낫습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은 복음보다 무엇을 더 믿었습니까? 이들은 뭐냐면 율법, 전통 이런 것들 중요시 여겼다니까요.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었는데 그냥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 깨달으면은 통하는 건데요. 생명 살리는 것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뭘 모르냐면요, 언제가 뭔지도 몰라요. 언제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이거는 영적으로다가만 통하는 거예요. 언제 이거 참 설명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우리들이야 뭐 금방 딱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온 그 문제구나, 사단에 속아가지고 온 문제구나 딱 아는데 뭐가도 설득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설득이 있습니까? 열심히 잘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요, 최고의 지도자가 라면 모세를 둡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두 가지 덫을 피하라. 모세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어야 되죠. 신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 율법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덫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지금 이게 사라진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율법이나 신비라든가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러시아에 가가지고 안진뱅이 일으킨 거. 근데 그 안진뱅이 일으킨 사람이 한국 와서도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고 계속 뭐 유럽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다 그만뒀다고 그랬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이제 진짜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들으셨죠?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왜 못 일으킵니까? 계속 일어나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을 하나도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주는 겁니다. 믿게 하려고요. 저도 보면은요, 기존 신자, 오래된 신자들은
이게서 제가 지금 병 고치는 일 좀 했거든요. 안 일어나요. 사신자들이 이게 치유가 되더라고 보니까. 몇 번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새신자들이 치유를 왜 그러냐?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웅이 알잖아요. 성웅이 그 아이가 윤성웅인가 걔도 그 아이 저 백혈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고침 받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한테 무릎 꿇어서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다시 돌아갔지만 완전히 불량배였잖아요. 불량배가 내 앞에서 예수 자기 아들이 고침 받았으니까. 그것도 뭐냐면 의사 병원에서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의사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은 신의 능력이라고 그랬대잖아요. 그저 어디입니까 저 천주교 마리아 이제 성모병원에 그 어디 여의도에 있는 거 경쟁 크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더래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자기가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한테 고백을 했죠. 완전 불신자잖아요. 그리고 강민정 그 양반도 마찬가지. 완전 불신자. 모르다 그래서 뭐저 예수 뭐 오래된 사람들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 오래되고서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도 못 든다. 제가 보면 그래요. 요 앞에도 그 저기 뭐야 우울증 뭐 40년 동안 우울증 걸린 사람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현대 아파트도 두 사람 다 오래됐는데 그리스도를 못 들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된 거구나.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이거예요. 항상 뭐냐? 복음보다 앞서지 말아라. 이것 주의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는 거. 그러면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기준은 항상 복음이 돼야 돼요. 수준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나의 표준은 저는 그렇게 봐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라고 그러죠. 항상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구순인지 누군지 그 집사 그 양반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던데 왜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그러니까 천국 얘기 많이 하더라고. 천국 갔다 왔다. 근데 저는 거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로 완전히 옮긴 사람이 누구예요? 강만순 장로님 아니십니까? 지금 메시지 들을 텐데 말씀이 표준이 아니에요. 경험과 체험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왔다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왔다 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거기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느냐예요. 왜 그랬습니까? 누구 입장입니까?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은 베드로 입장이에요. 베드로 입장과 베드로의 그 어떤 수준 가지고 베드로 자기 생각에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중심이 뭐냐면 이게 나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서 어떠한 유익,
요 앞에서 흔들립니다. 이 앞에서 흔들립니다. 뭘 주장하느냐? 내 입장을 주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유익하면 따르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따르고 그런 겁니다. 문제 앞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수준으로다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까지 안 돼요. 우리는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하면은요, 뭐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뭐냐면 태클을 걸고 그래요. 이제 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러죠. 그런데 저는 전체를 보고 지금도 우리가 앞을 미래도 내다보고 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는데 진짜 답답하게 자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안 보는 겁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보고 그러잖아요. 위 아래 옆도 보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도 보고 이래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이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좌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위 아래도 같이 보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여기 딱 보니까 지금 생각,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딱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평생 같이 살자는 거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이후에 밑에는 뭐 하고 있으며 산 밑에는요. 그게 현장이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변화산 바로 내려오잖아요. 예수님께 내려올 적에 귀신 들린 자 아버지가 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내 아들도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왜 오셨습니까? 거기서 아이고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 세지면 그 구질구질한 초막 아이고 주여. 거기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다.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우리는 말하고 또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우리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좀 더 넓게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하니까 저도 성격 대단히 급해가지고 비슷해요. 그게 아니라 열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런 경고를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